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첫 주일에 설레임과 함께 시작했던 2021년이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을 맞이할 때 나름대로 신앙의 각오가 있고 결단이 있고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을 지나온 지금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음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난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1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도 우리가 분명한 것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변수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졌던 결단, 각오, 계획들이 많이 변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많이 변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우리가 변할 뿐이고 환경이 변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 사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이요 주고 또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여러분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닉 오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개혁되었기 때문에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모습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봉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훈련하며 전도할 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돌아올 품깃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먼저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권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둘째 아들은 성경에 보면 먼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먼 곳은 아버지의 영향권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 자유하게 살았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데서 살았습니다.
그 삶을 성서는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있었지만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떨어지니 그 옆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여러분 돼지치기 하는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주연 열매를 먹어가며 그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의 품 안으로, 아버지의 영향권 안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아버지의 종으로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며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들은 종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갑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았던 아버지는 여러분 아들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던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는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 잔치하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여러분, 아무런 물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가 집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돌아왔어도 아버지 사랑은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던 형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자기 동생을, 둘째 아버지의 아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도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도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소홀히 할 수도 있었고 또 맡은 직분에 충성을 할 수가 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고 영상의 예배도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새롭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죄하는 자는 그의 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늘 사랑을 외쳤던 주님이셨습니다. 율법과 사랑이 맞붙이는 그런 현장이
예수님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엎드려 땅에 글씨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죄 있다 아니하리라.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들에게 여러분 노한 적 없습니까? 오늘 나가라 하는 자는 없었습니까? 나가라는 말은 욕설을 말합니다. 여러분, 분을 내고 욕을 한 사람은 없습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법이 정한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이런 사랑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고발할 자도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경계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아낌없는 사랑일 뿐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3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를 어느 누가 끊고 어느 누가 정죄하고 어느 누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33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고발할 자도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아니,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38절과 3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을 달려왔습니다. 되돌아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감사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을 맞이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 차여 져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큰 실수는 비교 의식입니다.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누구는 더 앞에 가 있고 누구는 뒤에 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 어느 것과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는 집에 있는 아들과 집을 나간 아들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비교 의식입니다. 이런 비교 의식이 많은 사람들의 그의 심층을 보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모두가 비교하고 남을 의식하고 그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달려와서 되돌아보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행복감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꾸베스의 행복여행 가운데 우리의 목적지는, 여행의 목적지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복 자체는 비교가 없는 곳입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 4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춤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춤을 출 때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추라는 것입니다. 춤을 추면서도 옆사람을 의식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내 춤 사이가 멋있는가 못 없는가, 여러분 춤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의 옷이 다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는 춤을 추었습니다. 2번째는 사랑하라고 합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것을 다 기억하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사랑할 수 없는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노래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과 듣는 것처럼 비교하고 그러면 내 노래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 훗날 마지막을 오늘인 것처럼, 그러나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지만 이걸 우리는 종말론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그 사랑과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발할 자 없습니다.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2022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